한 주간 성취된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와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같이요.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씩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송 찬양 읽겠습니다. 그 신 사랑이네
예배 회복 치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예배하죠. 또 초하루에 예배하고 특별 절기들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7년마다 또 안식년이 있고 50년째 또 희년이 있고 계속 예배 중심으로 성경의 모든 것에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지금 우리가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개척하고 그 좀 지나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는 에스겔서까지 왔어요. 그래서 특히 시편 할 때는 150편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말씀이 또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에스겔 처음 시작할 때 또 장수가 길잖아요. 이렇게 언제쯤 마칠까? 벌써 이제 에스겔 다 맞춰갑니다. 에스겔 벌써 오늘 46장이고 다음 주 47장, 다다음 주가 48장이면 이제 에스겔서를 마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꾸준하게 성경을 차근차근 말씀 전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저의 눈이 많이 열려지고 감사하다. 그 복음 관점에서 전도 관점에서 성경 66권을 차례대로 앞에부터 꾸준히 보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치고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마치겠어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 주셨고서 마치겠다. 옛날에는 과연 마칠까 했었는데 왜냐하면 신약은 또 장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지나가잖아. 근데 벌써 이렇게 모르지 하나님 오늘이라도 불러가시면 아멘하고 가야 되지만 이렇게 우리의 이제 인생인데 지난 주간에는 거룩한 땅 회복 치유였습니다. 거룩한 땅 회복 치유.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아서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 주셨죠.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진정한 전도는 치유다 그랬습니다. 질병 치유, 우울증 치유, 이 시대가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전도는 하나님 주신 시스템이다 그랬습니다. 시스템. 어제 저녁에인데 우리 소영 권사가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이번 WRC 준비를 위해서 제가 일부 예배 그동안 중국어로 통역했는데 영어로 통역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좋지, 좋아요. 그래서 딱 보냈어. 그런 속으로는 영어로 할 수 있을까? 내 기도 제목이었지만 좀 늘 기도하면서 외국에서 영어권에서 많이 오잖아요. 이번 피지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영어로 통역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간절한 소원도 있었고 그랬는데 반갑잖아요 일단. 근데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일부 예배 때 하는 걸 제가 이제는 목양실에서 이렇게 그 실시간 예배를 이렇게 안에서 봤어요. 너무 잘하는 거 있죠.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네. 야, 몰랐네. 내가 몰랐네. 이미 응답이 와 있는데 그 응답 온 걸 몰랐었네. 괜히 걱정했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국어로 원래 중국 사람이니까 뭐 중국어 통역은 물론 잘하지만 영어 통역을 잘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참 인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끝나고 나서 영어 통역 너무 잘하던데 했더니 저 요즘에 영어 학원 다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소망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스템들이 하나씩 구축돼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 그 개척해서 저쪽 고척 이동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희 그릇이 너무 적어서 고척 1, 2동만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2차 전도 지역, 구르고 양천구,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 그러면서 가까운 나라, 한국 가까운 나라, 또 강대구, 세계까지 다 마음에 품고서 1차부터 시작해서 7차 전도 지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권 전체를 이제는 8개로 쪼개갖고서 8권역으로 나눠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운동을 놓고 늘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왜 이렇게 응답이 느리냐, 마음에는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느리냐. 그러면서 요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시간표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응답 주신 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 이렇게 뭐 계획했다고 내 계획대로 되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 대로 따라가자. 그러는 주간 중에 이제 사실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눈이 내가 있는 이 자리부터 시작해 사실적으로 보자. 저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2층에 4층으로 올라올 때에 그때 이제는 교회 자리를 알아보려고 이쪽 저쪽으로 막 다니면서 이 고척동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저 부천도 가보고 막 딴 지역도 가보고 광명도 가보고 여러 가지를 가보면서 일단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속으로 네가 여기서 전도한 게 뭐 있냐. 한 사람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다 복음 전한 적이 있느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했더니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고척동을 복음하여 주소서 막 써놓고서 막 여러 가지 막 지역을 정해놓고 막 기도도 하고 캠프도 했는데 보니까 초창기에 교회가 있던 자리를 A 지역으로 놓고서 그 다음에 그 건너편 쪽을 B 지역으로 놓고 또 이제 그 맞은편 쪽을 C 지역으로 놓고 그 옆에를 D 지역으로 놓고 그 다음에 옆에를 또 E 지역으로 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가서 F 지역으로 놓고 그 다음에 또 그 건너서 무당촌 있는 무당촌 굉장히 많았던데 거기를 이제는 G 지역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쪽 제일 먼저 빨리 아파트 들어선 곳 뭐 그쪽으로 해서는 그걸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I 지역으로 또 여기 이제 우리 태환장로 집 지역을 J 지역으로 놓고 10개 지역으로 딱 나눠 놓고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1000개 다락방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여기 10개 지교가 세워지게 없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근데 너무 크게만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안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사실적으로 하자. 응답 주신 대로 하자. 그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 이인남 장로님이 이제는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여기 교회 중심이잖아요. 여기가 I 지역에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A 지역도 한참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번 주간에 우리 거기 I 지역에서 전도지교회 개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지 개설 예배 드리면서 우리 책임 중직자는 우리 박순덕 장로님 바로 그 옆에 살고 있죠. 그 팀이 딱 됐어요. 그리고 담당 중직자는 우리 이인남 장로님. 그러면서 또 이제는 이 담당 교역자는 우리 그 부목사님 거기 세워서 임명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정식으로 임명하려고 그래요. 이따 예배 오후 시간에 3부 예배 시간에. 그런데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다 생각한 겁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지 생각해 보니까 I 지역이야. I 지역. 그래서 I 지역이었구나. 여기가 I 지역. 그러면서 제가 개설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0개 다락방을 장로님 여세요. 100개 다락방. 지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 지교회 중심으로 이제는 다락방을 여는데 여기다 100개 다락방을 여세요. 이렇게. 그러면 10개 지역이 고척동이 다 세워지면 10개 지교회가 세워지면 1000개 다락방이 되어지니까 첫 번에 기도했던 부분이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시스템부터 갖춰놓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굳은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전도지기 이름을 뭐라고 정했느냐. 그래서 원지교회 그랬어요. 원. 영어로 원이 뭡니까? 하나잖아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원지교회. 그래서 지교회는 캠프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를 열었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모이면서 캠프를 하면서 주위에 다락방을 깔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다락방을 진짜 깔아 나가는 것이다. 물론 다락방 많이 있지만 이제는 고척동을 살리는 100개 다락방 깔아 나가는 것이다. 그런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지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깔아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되겠죠. 원래의 방법대로 해야 되겠죠. 원은 한문으로 따지면 또 으뜸원자가 있잖아요. 으뜸원. 으뜸원. 바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최고 모델적인 전도지기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캠프 전도학교 갔다가 이제는 거의 10여 명이 모여갖고 계속 원지교회에서 이제는 캠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캠프한 결과 이제는 다락방이 자꾸 열리겠죠. 그래서 원. 또 어떤 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지교회. 그래서 원지교회.
그럼 투지교회 있냐? 투지교회는 없어. 이렇게 이제 원주교회부터 시작해서 다음은 이제 지역별로 하겠죠.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응답 주시는 것만큼 해서 인도 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신다. 오늘 제목이 온전한 예배 회복 치유죠. 온전한 예배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놓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자연히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하는 것이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씩 회복시켜 나가시죠. 에스겔에 보면 또 회복될 걸 말씀하시죠. 제사장도 회복하고 또 뭐 땅도 회복하고 또 뭐 모든 성전도 회복하고 지성도도 회복하고 뭐 모든 거 하나하나 다 회복시켜 나가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는 예배 회복이죠. 물론 다음 주에 또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 회복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실패하고 신앙생활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게 돼 있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속적으로 경고하셨어요. 우상숭배 빠지지 말라. 예배 회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빠져서 결국은 다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종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시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메시지 주시면서 온전한 예배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치유의 예배 말씀 주십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부분에서 쭉 보면 예배, 뭐 안식일날 예배, 초하루 예배 쭉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초점해서 봐야 될 게 뭡니까? 양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양의 피. 어린 양을 드리고 수양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항상 예배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양의 피입니다. 안식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초하루 예배도 마찬가지고 희년 예배니 무슨 예배니 하여튼 오순절이니 맥주절이니 뭐 수장절 항상 양에 빠지지 않습니다. 양이 피 흘려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예배, 그것이 핵심이다. 핵심.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그것을 상징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말씀 드신 그리스도, 뭐 기도 응답의 그리스도, 뭐 헌신의 그리스도 다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는 예배할 때 예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말씀도 있죠, 기도도 있죠, 찬양도 있죠, 헌신도 있죠. 많은 것이 예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말씀 드신 그리스도, 우리 응답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 예배 회복 속에는 그래서 말씀 정리와 전도 정리와 기도 정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보좌에서 주신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영육간에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나홀로 예배를 통해서라도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나 혼자라도. 그래서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24시로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 싸움이 되어지면 승리하게 돼 있다. 예배에 성공하라. 그래서 가정예배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예배. 결혼해 갖고서 가정예배 처음에 드렸어요. 드렸는데 대판 한번 싸웠어. 싸우고 났더니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 주간 가정예배 못 드리겠더라고. 이렇게. 가정예배 드릴 면목이 없어. 왜 그 보고만 해서 나를 본 것이 아니고 보고만 해서 철을 본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서 생활했으니까 그 당시는. 그러니까는 율법적으로 보니까 서로 못됐어. 그러니까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감히 예배 드리자고 해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한번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병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예배는 못 드리고 대판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가정 예배 드리자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때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그거 쉽게 허용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이 우리 자녀들 낳고 자녀들 커갖고서 자녀들 유학까지 다 가서 8년 동안 유학하는 동안에도 둘만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학을 다 마치고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
이제 좀 지나서 예배를 이제는 한번 하자 했더니 나랑 집사람하고만 이제 서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자녀의 자녀는 서로 또 있잖아요. 자녀들이 또 찬송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하니까 이제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슬쩍 같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예배 한번 살짝 됐어요. 근데 또 예배 뭐 길게 드리는 거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예배는 싫어하잖아요. 일단 그래서 1분 예배로 시켜. 1분 예배. 예배 어쨌든 뭐 예배 하자서 간신히 꼬셔놓고 서로 얘기한다고 시작한 다음에 1분 만에 후딱 맞췄어 했더니 엄청 빨리 끝나니까 일단 부담이 사라지죠. 1분이 점점 늘어갔고 이제는 나중에는 5분으로 10분으로 나중에는 30분으로 나중에 1시간으로 이렇게 그 예배 마치고 같이 포럼까지 하고 나중에 기도처 포럼까지 다 하면서 마칠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뿌리가 닿아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또 남자친구 만나고 얘기하고 그 시간에 나오면서 서로 포럼이 되고 상담이 되고 하면서 예배 아니면 자녀와의 부모와의 이게 포럼이 안 되는데 예배 통해서 이게 포럼이 되니까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중요한 부분 그때 나오니까 진짜 감사구나. 예배 회복하니까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시험 때가 왔습니다. 어떤 시험 때가 왔냐. 둘 다 시집 가버렸거든. 이제 나와 우리 집사람만 남았잖아요. 이제 서먹서먹했던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예배가 될까 안 될까. 그러다 이제는 예배하지 않고서 뭐 좀 미루다 보니까 못했어 이렇게. 그러다가 내가 기다 생각했어. 네가 정말 예배하고자 결단했냐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와서 같이 가까이 안 와도 내가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작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제는 마음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혹시 분위기 있어 우리 집사람 바빠도 시간 맞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집사람 가서 일해야지 설거지해야지 뭐 해야지 뭐 내가 시간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또 빨래 해야지 뭐 그래도 나 혼자 못하면 나 혼자라도 이제 찬송을 예배하자 그런 결단으로 이제는 가서 이제는 뭐 강조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든 안 오든 그래서 이제는 혼자 그냥 찬송한 거예요. 했더니 쓰고 나서 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와서 같이 이제는 예배를 드렸죠. 예배 드린 다음에 내가 먼저 포럼했죠. 포럼 시간 얘기도 안 하고 내가 먼저 포럼하고 했더니 또 이제 우리 집사람들 기도처분 하니까 강당 기도처 갖고 서로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진짜 하고자 결단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시간이 끊었고 일단 시작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시집 가서 갔든지 안 갔든지 상관없이 이제 계속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럼하면서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얘기 같은 거 또 여러 가지가 서로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게 다시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그래서 예배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가 주일날 11시 땡 하면 그때부터 지금 예배. 지금부터는 핸드폰도 보지 말고 지금은 오로지 그냥 예배만 집중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우리 삶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 11시 예배를 성공하려면 교회까지 오야 되잖아요. 집에서 출발할 때도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 못하게 돼 있어요. 늦지요. 또 다 끝난 다음에 오죠. 오다가 또 사고 빵꾸 나버리죠. 이게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아예 주일 출발하기 전부터 예배입니다. 알고 보면 토요일부터 예배예요. 토요일부터 지금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불신자 가정이었다가 정말 예배 시작하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영적 싸움 싸워야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부터 막 긴장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죠. 또 메시지 준비해야 되니까 그 전주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항상 금요일 날이 되면 이제 우리 딸내미 중에 큰 딸내미 큰 딸내미 같은 쌍둥이니까 이제 그 사야가 아기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요. 일주일 내내 못 오다가 주일날도 또 자기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날 아기를 딱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아기 뭐 이제 목욕시키고 뭐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다가 이제 저녁 때 되면은 금요일 심야기도 때 또 아기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때 한번 오기 시작하더니 한 번도 안 빠지고 사야가 꼭 오는 거예요. 왜? 좋은가 봐 일단.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이제 우리 전사님들 막 돌아가면서 동목사님들 부교육자님들 돌아가면서 메시지 하는데 굉장히 막 또 은혜가 되나 봐요. 힘을 얻고. 그러면서 금요일 날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집에 가서 또 자요. 이렇게 잔 다음에 토요일 날이 되면 그렇게 안 되던 핵심을 가요. 산업선교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부터. 그 전에 같이 결혼하기 전에도 뭐 깨어갖고 가는 얼마나 힘들어요. 막 늦고 뭐고 걔들 때문에 늦어 막 안 되고. 그런데
일찍부터 일어나갖고서 벌써 다 준비해놓고 나보다 먼저 다 준비해놔요. 아니 애기 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밤새 잠도 못 자고 막 애기 우유 먹여야지, 똥 싸면 맞아야지,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새벽같이 야, 다 되는구나. 그렇게 안 되던데 다 되는구나. 기특한 거 있죠. 다 되네 이게. 그러면서 이제는 가서 이제는 아침에 태영아 거기 모임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막 그 모임 시작 뭐 참석하고 핵심 다 드리고서 이제는 자기 남편 오니까 남편하고 같이 이제 같이 참석하고서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그쪽도 시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댁 쪽 가서 이제는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 날 계속 이제 게다가 이제 금요일 날 기다려서 금요일 날 반드시 얘기 드리고 와요. 이번 주간도 이제 금요일 날 오니까 나는 이제 그 전부터 긴장하잖아요. 왜? 설교 준비 모든 거 다 끝내놔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 사역자 모임부터 시작해 모든 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늘 이제 촉각을 생각을 두고서 언제 몇 시에 도착하냐 그 전까지 뭘 막 다 준비하고서 왔다.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뭐라 그러냐 사야가 아빠 아기가 이제 조금 6개월 됐기 때문에 아기를 이제는 보행기를 샀대요. 집에다가 보행기를 사갖고서 여기도 보행기를 하나 또 더 사다 놓으면 좋겠대. 여기도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낙타가 텐트 속으로 발 하나 집어넣더니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발도 집어넣더니 나중에 뒷발 집어넣더니 나중에는 몸뚱아리 들어오더니 주인님 이 텐트에서 나가주세요. 저희 좁아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까봐 우리 집사람이 낙타 발 넣듯이 지금 넣고 있다 지금. 우리 집사람이 다락방 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사야가 뭐 그 사까 뭐 할까 이제 자기가 중고해갖고서 그 소서라는 게 있어요. 소서가 뭐냐면 애기들 이렇게 보행기처럼 돼 있는데 바퀴는 안 달리고 이렇게 발판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몸이 빙빙 돌 수가 있고. 근데 소서라는 게 10,000원에 이게 어디 인터넷에서 했는데 보니까 하필 우리 아파트래 거기. 아빠 그거 가지러 가자 그러는 거야. 10,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 수명산 아파트래요. 그래? 그럼 들고 그러니까 차로 가자. 단지가 틀리니까. 그래서 7단지래. 그래? 가자. 그래갖고 저는 갔죠. 가서 띵동 눌렀더니 이제는 그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밖에다 내놨으니까 와서 그냥 가져가고 10,000원은 그냥 밖에 그 주머니에다 놓고 가라고 그냥 우유 주머니 있잖아요. 그냥 놓고서 그냥 그거 가져가라고. 어디는 11층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전화는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또 누르면 띵동 소리 나서 애기 또 잠 깰까봐 그렇고 애기 잠잔다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아줌마가 할머니죠. 쉽게 말하면 아줌마가 따오더니 들어가는 거에서 얼른 따라 들어갔죠. 따라 들어갔더니 그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 했더니 내가 애기 안고 있는 거 보면서 왜 여기 왔느냐 해서 여기 뭐 이렇게 소서라고 애기 유아용품 여기서 이제는 중고로 사서 왔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몇 개월 6개월 됐다고 보행기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예, 보행기. 우리 보행기가 있는데 그냥 그 무료로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10층이야. 한층 밑에야. 내리자마자 보행기가 하나가 새 거가 써서도 뭐 그래도 막 새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내놓은 거 있죠. 가지고 얼른 들고서 왔죠. 보행기 하나 생기고 쏘서 보행기처럼 생긴 또 쏘서 집에다 갖다 놨더니 우리 집사람 다락방 끝나고 와서 보더니 놀래는 거예요. 낙타 다 들어왔구나. 드디어 낙타가 다 침범해버렸구나. 우리 갈 데도 없는데 집이 좁은데 이렇게. 또 애기 뭐 또 더 하나 그 전 것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몸에 앉아갖고 이렇게 더 일찍 하는 거.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럼 이건 이상 필요 없다. 이건 얼른 팔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갖다가 자동차에다 실어놓고서 이제 보내기로 하고. 제가 예배 성공하려고 금요일부터 긴장을 합니다. 근데 좋아요. 이렇게 자녀가 애기 데리고 오면 애기하고 진짜 재밌어요. 애기가 귀엽기도 하고 애들 길렀을 때 그 생각도 나고 얘가 랩런트로 잘한다는 게 감사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또 보고 싶으니까 또 좋고 여러 가지 좋죠. 그렇지만 또 내가 목회자니까 또 영적으로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 있다 보면 또 바빠. 나 또 얼른 또 산에 가서 또 운동하고 와야지. 운동해야 또 뭐 이렇게 내 체력 유지하니까 운동하고 와서 그다음에 얼른 밥 먹고서 가자 해서 차 타고서 이제 교회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저녁 때 저녁 예배. 그래서 사역자 모이고 벌써 몇 달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예배 시작이냐? 11시 땡이 예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이 시간을 놓고, 그래서 왕 앞에 나가듯이 다윗이 왕궁에 다 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말씀 정리가 되는 시간이고요, 전도 정리가 되는 시간이고, 기도 정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향한 누림입니다. 우리 예배조차가 하나님 향한 누림입니다. 누림. 렘넌트 7명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내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사도 바울이 뭘 고백했습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이제는 배설물이 여기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이유로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계획이요,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권세요, 최고의 영광이다. 오직 예수다. 그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내게는 더 이상 이제는 필요 없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죠. 우리 집사람이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요. 아무 소리도 안 했죠.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모든 예배에서 양의 피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양의 피가 항상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되죠.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2절에 쭉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예배 회복한 것이죠. 바로 말씀의 규례가 회복된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기도의 누림, 그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모든 것이 다 회복됐습니다. 세상 살릴 영적인 힘을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니까 나머지가 다 회복되죠. 말씀도 회복되고 전도의 문도, 제자도, 현장도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가 정리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치유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언제 치유의 증인이 되어지느냐? 이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러 가서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 갖고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갖고 가죠. 복음 편지 갖고 가고 새생명 갖고 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갖고 가는 겁니다. 나 자신을 갖고 가는 겁니다. 나 자신.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그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강단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강단. 예배에 성공한 것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걸 갖고 가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다윗이 이 응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리스도의 눈으로 가니까 골리앗이 보인 겁니다. 아니 감히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해? 감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보이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과 23절에 보니까 사울왕 앞에 가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이 사울왕이 보이잖아요. 아, 악신 들렸구나. 그래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불러주니까 그 악신이 떠나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의 영적 상태죠. 다니엘이 그 속에서 이겼느냐 그게 아닙니까? 6장 20절에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굴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리오 왕의 질문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다리오 왕의 모든 불신앙이 다 깨지는 순간입니다. 치유되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절대제자를 하나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 왕들이 움직여지니까 모든 문이 다 열리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씀 정리와 기도 정리와 전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괴롭혔던 사단의 가시가 오히려 세계복음화의 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3장 11절 그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된 축복이 열리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증인의 비밀 가진 자의 3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3가지 응답. 첫 번째 뭐냐? 보험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비밀은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WRC 왜 하느냐?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식기도 왜 하느냐?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도자만 가질 수 있는 기능 서밋의 응답입니다. 제자가 받을 문화 서밋의 응답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 축복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축복 누려라. 무엇을 참고할 것이냐? 바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전도운동이 로마까지 살린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중요한 응답을 갖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예배에 대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하라. 바로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세상에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다. 공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나홀로 예배, 개인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걸 회복해서 빼앗겨버린 그 에덴의 축복을 다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것이다. 현장.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있는 가장 거룩한 땅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있는 자리가 최고의 선교지다. 내가 있는 직장 현장이 최고의 하나님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거룩한 땅으로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여 선교입니다. 예배부터 시작이다. 예배.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도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시고 온전한 예배 회복 치유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바로 이 부분 놓고 한 주간 동안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날마다 또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온 성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